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라.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사사기의 생생한 부록 중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코믹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비극적이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두 번째 이야기를 읽으면 그 폭력성에 경악하게 된다. 매우 어둡고 시종일관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아비멜렉과 입다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읽은 모든 것을 훨씬 더 능가한다. 현대의 기준에서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도 매우 혐오스럽다.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화다. 분위기는 매우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다. 우리는 구원자 왕의 절실히 필요하다. 또 다른 레위인.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첫 단락은 18장 1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해준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옳았지만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했다. 부록의 첫 부분처럼 이 이야기도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다. 17, 18장의 레위인은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열중했지만 이 레위인은 첩을 가진 것으로 소개된다. 첩은 2등급 부인이고 성적 대상이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여자의 남편이자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지만 그 이후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사회가 하는 대로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야곱,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일부 다처제는 항상 상심과 고통을 가져왔고 예외가 없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이교 문화에 휩쓸려 첩을 뒀다는 것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다. 이 레위인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관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내 여자, 내 소유. 이 남자와 첩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다. 말 그대로 그녀는 행음하고, 즉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레위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은 17, 18장의 레위인이 떠났던 곳이다. 심각한 결별이었다. 주인과 남편, 비록 2등급 결혼이었더라도 주인과 남편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넉 달을 기다리고 나서야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떠난다. 그녀가 진정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너무 현대적 감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그는 성을 원했거나 혹은 지위의 현상 유지를 원했던 것이다. 아니면 둘 다 원했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지속되는 관계도 아님을 보여준다. 첩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머물게 하여 닷새를 묵게 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 접대는 의무였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그렇게 대접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보면 그는 너무 필사적이고 절박하다. 왜 그런가? 간음과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의 형벌은 모두 심각했다. 죽음과 가문의 치욕이었다. 여자의 아버지는 레위인이 형벌을 집행하지 않도록 애쓰다가 레위인이 단순히 첩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 여자를 그렇게 설득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활동은 여자의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자가 레위인의 말에 귀 기울였다거나 돌아가기로 동의했다는 말이 전혀 없다. 모든 정황을 보건대 아버지가 여자를 레위인에게 돌려주었고 여자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남편 모두가 이 여자를 물건으로 대했다. 한쪽은 치욕을 피하려 한다. 다른 쪽은 성적인 혜택을 확보하려 한다. 둘 모두 이 여자 자신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또 주목할 사실은 사사기의 다른 단락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20장 28절의 제사장 비네아스는 예외. 이러한 익명성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이 남녀들은 이스라엘의 전형이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다. 당시의 어두운 모습이고 이제 더 어두워지려고 한다. 창조 원리보다 세상 문화를 따르는 악행. 닷새 후 오후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했다. 첩의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발해 여부스 쪽으로 갔다. 그 마을은 베냐민 지파의 것이어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날이 저물어 가서 레위인의 종이 거기 머물자고 했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부스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기로 결정했다. 거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므로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고 그들은 거기서 밤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첩의 아버지가 보여준 환대와 뚜렷이 대조된다.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만이, 그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듣고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 20절은 이 마을에 단지 무관심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노인은 말한다.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무슨 일인가? 여기는 광야가 아니다. 여기는 가나안 마을이 아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땅이다. 그런데 거리가 뭐 그렇게 위험하단 말인가? 22절에서 보여준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용감하게도 집주인이 나가서 두 가지 요점을 말한다. 첫째로 그런 것은 그 자체가 악행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손님이라서 그가 환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제안하는 바는 두 배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는 끔찍한 말을 한다. 그는 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손님을 보호하려고 두 여자를 능욕당하게 내주려고 한다. 왜 그런가? 왜 그는 레위인의 남종을 내주겠다고 제안하지 않는가? 어쨌든 무리가 요구한 것은 남자 아닌가? 에브라임 사람도 레위인이나 첩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소유물로 보았고 남자보다 덜 가치 있고 더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게 그 당시 주변 문화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었다. 첩이 가나안의 여부스에서 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받아들인 관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 문화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므로 우리 시대와 잘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남성이라면 우리는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세상 문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자를 소유나 물건으로 대할 위험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소돔. 여기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창세기 19장 1에서 11절의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매우 비슷하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온다. 창세기 19장의 천사.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남자 혹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요구한다.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대신 여자들을 내주겠다고 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소돔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폭도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악인들의 일부가 그랬다는 것이다. 소돔에서는 방문객들이 천사들이어서 폭도들을 눈멀게 했다. 기브아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다. 실화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마땅히 아연실색하고 분개해야 한다. 소돔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중대한 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이교 도시와 이스라엘의 기브아가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뚜렷한 메시지를 준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 율법과 선지자, 장막, 출애굽, 그리고 최근의 구원자 사사들을 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들을 하나도 받지 않은 가나안과
이교 나라들보다 낫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낫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소돔처럼 되었다. 레위인의 본래 의도. 다음 구절들은 간결하면서도 통렬하게 참상을 드러낸다. 밤새 내내 시달리고 나서 새벽에 여자가 풀려난다. 그녀는 그 집으로 돌아가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었다. 레위인은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저자의 간결한 기록을 통해서나마 우리의 마음은 여자에게로 향한다. 아더 컨델은 이렇게 설명한다. 순전한 공포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처럼 어두웠을 것이다. 저자는 이 레위인에 대해 우리에게 더 알려준다.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고 그러고 나서 믿어지지 않게도 잠자리로 가서 자고 일찍이 일어났다. 레위인은 첩을 찾으려 하지 않고 길을 떠나고자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저 그녀에게 일어나서 가자고만 했다. 마치 사람이 동물에게 하던 말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냉혹함과 비인간성이다.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자에게 이렇게 하다니 말이다. 왜 이 레위인은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 무관심하면서도 시체를 잘라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는가?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체를 잘라 보낸 것을 보라. 자신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보인 반응에도 깊은 아이러니가 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긴 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기브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만이 아니었다. 레위인의 태도와 행동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자는 양측 모두의 죄를 명백히 적시한다. 편집된 진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지 못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모였으니 40만 명의 군대가 모인다. 사사 온니엘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연합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사사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깊이 타협한 레위인에게 귀 기울인다. 일어난 일에 대한 레위인의 진술은 뚜렷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편집되었다. 그는 어디서 참상이 일어났는지를 강조하면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를 강간하기 원했던 것이다. 그는 첩을 냉담하게 희생시켰고 첩을 보호하려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그들이 그녀를 욕보였다고만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레위인 자신이 여자의 죽음에 일조했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점은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악당이고 노골적으로 가증하게 죄악되었지만 레위인의 도덕성도 더 미묘하긴 하지만 결코 낫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사 속의 이 일화는 로마서 처음 2장 반의 실물 증거다. 거기서 바울은 말한다. 명백히 방탕하고 불경건한 이교 세계도 죄에 빠져 있지만 로마서 2장에서 그가 지적한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겉으로 좋은 사람도 죄에 빠져 있다. 그들은 속마음으로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상관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것을 절대적 명제로 요약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 이야기에서 아무도 의롭지 않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롭지 않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 같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레위인처럼 그런 악행을 예방하지 않고 나의 무의로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 사실보다 좋게 말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도전하듯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세상 문화에 의해 빚어지고 노예가 된다. 사사기 19장은 그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 때문에 애통해한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왕이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진실로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상상 이상으로 악하고 절박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람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연합되었고 3장 이후 처음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마을 기브아와 싸울 군대를 일으켜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려 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혈혈 단신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던 반면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자기 민족을 멸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어 강간범들을 내놓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베냐민 자손은 듣지 아니려 했고 그 대신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그들은 정예병을 포함하여 26,700명을 소집하여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 왜 이 부족은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주지 않는가? 인간의 진정한 연합을 줘야 하는 가장 파괴적인 한 가지 우상은 혈통의식이나 친족의식이다. 옳든 그르든 그들은 내 가족, 내 나라다라는 태도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기브아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 기준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은 일치단결하여 외부인이 내부인을 흠잡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혈통이나 인종적 유대관계나 공동체를 공익이나 초월적 도덕보다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죄가 죄를 부르는지 본다. 한 레위인의 냉담함과 몇몇 불량배들의 성적 방종이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레위인 주인이 솔직하지 않았고 베냐민 자손이 교만했기 때문이었다. 복수의 대학살. 18절에서 큰 비극이 일어난다. 사사기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었다. 유업을 얻기 위해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 타 민족들 옆에서, 그러나 타 민족들과 통혼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유다라고 응답하셨다. 이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는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름이 1장 1절에 사용되지만 20장 18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유다라고 대답하신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의 적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러 간다. 저자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내전과 형제의 사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내전이 19, 20절에서 시작된다. 베냐민 자손들이 고지대에 살고 있어서 방어에 유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수적으로 엄청난 우세이면서도 첫날과 둘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이 방어하는 좁은 공간에 한 번에 한두 지파만 올려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무찔렀다. 두 날 모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싸워야 할지 질문에 응답하시지만 과거처럼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옳다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처음에 싸울지 말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가 싸워야 하느냐고만 물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들의 질문은 아니다 라는 응답을 아예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후퇴 후 울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제사장을 통해 겸손하게 묻는다. 그들은 이 몇 구절에서나마 이스라엘답게 살고 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매복하여 베냐민의 주력 부대를 요새에서 끌어내
공격할 공간을 확보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내려주신다. 복병이 칼날로 기브와 온 성읍을 쳤고 그동안 성읍 밖에서도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베냐민 군대는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은 졌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군대를 덮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 승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학살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 모든 남녀노소와 동물까지 학살을 당했다. 정의가 아니라 학살이다. 정의는 기껏해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아니면 싸우러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좋겠을 것이다. 베냐민 사회 전체를 학살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 이것은 원한의 결과다. 원한은 한 눈을 잃은 것에 대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요구한다. 원한의 뿌리는 항상 복수의 꽃을 피운다. 한 지파 혹은 한 나라 차원에서 이는 사사기 20장과 비슷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덜 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파괴의 정도는 조금 더 낫다 하더라도 정말 생생하다. 원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의 실행이다. 그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분노한 적개심을 뿌리 뽑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용서는 우선 약속이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겠다는 약속.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내가 받은 상처를 품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가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탐닉할 필요는 없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깨달아야 한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나고 값진 용서의 실상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는지 아는 것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용서할 정서적 겸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찌 감히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 겸손과 용서할 정서적 자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게 무슨 대수인가. 정서적 자원을 우리에게 준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품고 의지로 남들을 용서하는 실습을 하면 서서히 용서의 감정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화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에 점수를 매기거나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를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화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자손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재난이었고 이제 더 심해질 것이다. 맹세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는데 그때 그들은 레위인의 말을 듣고 기브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 매우 성급한 맹세였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그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했다.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였고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에게 딸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지파 전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듯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는다. 마치 하나님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들이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형제자매를 학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쉬운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다.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또 어리석은 맹세를 했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들은 문제를 반복하고 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다. 덕분에 그들은 잠재적 해결책을 얻는다. 그들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려고 작은 군대를 그 마을에 보내어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게 한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가 600명이라서 아직도 부족했다. 백성은 슬퍼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맹세로 야기된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해결책이 등장한다. 그 근처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을 보내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했다. 기발한 점은 그 처녀들은 강제로 납치되었고 아버지들이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했다. 강간 살해당한 한 여자를 위해 정의를 실행하려 모인 회중이 한 마을 전체의 사륙과 이스라엘 두 마을의 처녀들의 납치 강간을 계획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다.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에 결혼하지 않아서 납치된 여자들만 제외하고 모두 돌아갔다. 문제 있는 해결책. 다시 한번 저자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지막 두 장까지도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고 난 후에야 성막에서 죽게 묻는다. 실질적인 이교문화다. 그들은 기껏해야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 결정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성급한 복수심으로 결정한다. 이스라엘의 행동들은 악을 제거하려는 의도였고 앞의 행동들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각각의 행동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기에 편한 대상으로 생각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인간의 해결책이 갖는 문제다. 인간 차원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악의 문제다. 인간의 마음에 늘 있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군대나 정책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릴 때만큼이나 그들이 압제와 예속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이 장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회들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별로 돌보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또한 물론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기에 등장한 억압, 강간, 살인, 대학살, 납치는 이교도들의 탓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었다. 사사기 내내 그리고 특히 사사기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었다. 슬프게도 너무나 자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 구약의 어느 책도 이 책만큼 현대 교회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이기적 추구 속에 반사 상태인 교회의 경종을 울린다. 진실로 경건한 리더들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로 모시는 대신에 어디서나 회중들과 그들의 리더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 교회가 약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가 매우 쉽다. 우리는 우리와 매우 다르게 살면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주변 문화들을 본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연합이나 부흥을 주시지 않느냐고 한다. 우리는 다른 곳은 다 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 장들은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찾아야 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사기 저자가 다윗 왕의 통치의 변호자라고 말한다. 즉 저자가 다윗 왕가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 본성의 부적절성을 보라. 우리는 사건 중심의 카리스마적 족장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구적 왕이 필요하다. 저자가 다윗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자는
인간 본성의 부족함을 강력히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사사기는 덕목을 제시하는 책이나 도덕적 귀감 시리즈는 아니다. 사사들은 오직 믿음의 영웅들일 뿐이다. 그들의 영웅됨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다는 데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똑같이 흠이 있는 백성을 구하실 것을 믿었다. 저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확신시킨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가? 하나님은 사사기 저자를 사용하셔서 저자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의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해방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책 말미에 이르러 우리는 단지 인간 왕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는 인간 왕들을 추적한다. 그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끌지 못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들의 끝에 이르러 다윗 이상의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사기 끝에 이르러 특히 삼손의 삶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르지 않아도 오는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해방자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신비로운 암시를 받는다. 이 해방자는 약함을 통해, 즉 위대한 패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삶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의 악을 씻어줄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의 악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줄 왕이 필요하다. 정말로 사사기 저자는 자신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진리와 지혜를 말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위대한 해방을 이룰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하다. 시편 기자가 진실로 저 멀리 끝까지 보고 말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6편 11에서 13절.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대로 정의로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편 기자는 알았다. 참 사사와 왕이 돌아오실 때 모든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마침내 활짝 피어나 평화와 충만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 왕을 찾는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찾는 것을 줄 단 한 분이 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왕과 사사를 섬기게 될 것이다.